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노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나가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2017년 그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2017년도도 이제 들어서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아직도 사회, 정치, 또 경제 이 모든 것이 혼란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더욱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밀레도, 장로들과 성도들 일부를 밀레도라는 소문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게 이제 지금으로 보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터키에서 이게 쑥 앞으로 이게 삐져나온 요 부분에 요 약간 좀 그 서북 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이 로마 제국의 그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정말 이 동서를 그러니까 유럽과 그리고 이 아시아 쪽을 그 무역의 중심지로서 아주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였었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런 그 이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상당한 기간에 목회자로서 목회 사역을 했던 곳이 에베소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과 10절 말씀, 또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은 보면 바울이 3개월 동안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년 동안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머물렀다는 것도 역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 곳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에서는 그곳에서 바울이 사역한 기간을 3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목회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어느 교회보다도 굉장히 긴 기간을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교회에 유럽에 가서 전도하거나 이 아시아 쪽에 전도할 때도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워도 이렇게 3년씩 있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야 할 곳이 너무 많고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아마 한 1년 이내에 그것을 떠났던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오래 있었을까? 그만큼 전도하기가 힘들었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왔어도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는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습니다. 물론 상업이 아주 융성한 도시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고사를 지내고 말이죠. 뭐 이런 거 하고 뭐 별의별 것 이거 많이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 아뎀이라는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고요. 동서무역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해서 교회에 들어와도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반석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기가 쉽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매우 힘들어서 오랜 기간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기가 문란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러면 그럴수록 어려움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 와서 전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저들을 복음하는데 불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뭐 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보내서 밀레라는 섬으로 오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설교로 말씀하시는데 그 설교의 말씀 중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런 표현이 아니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라고 하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이 아시아에 대한 또 에베소를 포함해서 이 아시아에 대한 자신의 전도 사역자로서의 사명이 자기한테 있었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몇 날 며칠까지 내가 살런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거를 전도자로서의 사명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나설 때의 그 열정과 충실한 사명감으로 아시아 지역을 제가 사모하고 있었고 아시아를 복음하게 하기 위해 뜨거운 순수한 복음의 열정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가서 전도하고자 하는 뜻을 품고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시아로 직접 먼저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막혔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60절 보면 예수의 영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의 개인적인 의사, 개인적인 뜻, 의지는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전체뿐만 아니라 그 이쪽 동쪽으로 또 남쪽으로 전부 다 이제 아시아인데 그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가서 아마 우상 숭배가 특별히 너무 융성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또 거기 산악지대고 되게 그 이방 민족들이 서로 섞여서 싸우고 다투고 뭐 전쟁하고 뭐 이러는 아주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의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거기에 아마 난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신 사도행전 16장 60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부르기야, 갈라디아, 또 무시야, 비두니아, 그리고 드로아. 이게 전부 그 아시아 쪽에 있는 도시들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가서 전도하게 뜨거운 열정 가지고 갔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 전도의 길을 막은 거예요. 여기서 전도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왜 여러 도시로 움직였냐 하면은 자기의 의지가 강렬하니까 어디 길을 자꾸 찾은 거예요. 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갈라디아 이런 쪽까지도. 그건 굉장히 그 깊은 내륙입니다. 그러다가 드로아까지 이제 갔는데 그날 밤에 아마 왜 이렇게 전도의 길이 열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다 아마 기도했을 걸로 밤중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타났어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이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이게 마게도니아는 이제 그 아시아가 여기 있으면 흑해가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고 요 건너서 에게 건너서부터 이제 이게 다 이제 사실 마게도니아 거기서부터 이제 유럽 대륙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리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은 아시아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저들에게 가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전도를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깨닫고 그래가지고 그리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굉장한 전도 사역을 해가지고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베르기에 여러 많은 교회들을 다 엄청 많이 세웠죠.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아시아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때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 와서 전도할 수 있도록. 결국 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먼저 가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자신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아시아로 먼저 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실은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게도니아 전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지금도 그러죠. 또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대단한 역사가 나중에 이루어졌고 그 출발점이 바로 요 드로아에서 밤중에 환상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걸 건너가면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아시아에 대한 전도는 그 후에 이 마게도니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아시아로 들어와서 이제 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전도의 그 상당히 그 중심이 된 교회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는 뭐 기근이 들고 해서 헌금도 전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예루살렘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신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많은 성도들이 말리는 거예요. 만일에 선생님이 거기로 가시게 되면 잡히게 되고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마시라고 막 말리고 본인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있어도 예루살렘을 내가 가야 된다. 이런 단호한 결단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에베소를 들려서 가고 싶은데 이 바울이 생각하는 거는 오순절 명절이 오기 이전에 도착을 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아마 그런 어떤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밀레도란 섬으로 들어가거든요, 배가. 그때 거기가 에베소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을 일부를 불러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지체했다가는 오순절 명절이 오기 이전에 도착할 수가 없다. 그때는 뭐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밀레도로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만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밀레도 섬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동안에 자기 사역의 일을 다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고자 한다. 안 갈 수 없다. 그 뜻을 내가 분명히 굳혔다. 떠나기 전에 너희들을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들인 거예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신이 다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이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유대교 교인들이죠. 바울을 특히 바리새인 어떻게 잡아서 이 사람을 처형시키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은 체포되고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박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간다.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표현 속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다시는 아마 이쪽으로 오질 못해서 너희들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하는 말이 복음 전도자가 된 첫날부터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날까지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요. 주의 종이 된 첫날부터 죽어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겸손과 그들 앞에서 겸손과 눈물로서 나는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또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일에 어떤 시험이 있다 해도 참고 이겨 나갔고 또 나오고 있고 앞으로 나갈 것이고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면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이 신앙과 이 믿음으로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 시작한 그 첫날서부터 지금까지 그래 온 줄로 내가 믿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와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다짐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은 처음부터 어느 때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지 알 수 없지만은 교회 문을 내 손으로 밀고 들어온 첫날부터 또 혹은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첫날부터 또 직분을 받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끝까지 교회를 섬김에 겸손과 눈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다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첫날부터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믿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죽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들도 그 신앙생활이 계속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로 부름을 받은 후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변함이 없었다. 변질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었고 충성된 신앙으로 전도자로서의 사역에도 변질도 없었고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신앙에는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변함이 변질이 있어서도 안 되죠. 교회를 향한 눈물과 겸손한 그런 자리에서의 충성과 그 사랑에 그 열심에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 처음에 그 진실하고 열정적이고 순결했던 모습에서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변질이 돼서 막 흔들리고 정말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아시아로 들어온 첫날서부터 이제 주님 앞에 가기까지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진리와 말씀의 변함이 없지요. 이런 변함도 변질도 변함이 그 진리와 말씀의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열정도 변함이나 변질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시련이 많습니다.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대단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어수선하고도 들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결심해야 될 신앙의 다짐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과 똑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 시간 동안의 끝까지 주 앞에 다시 서기까지 변함이 없어야 될 그 신앙은 제일 먼저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서 따라서 하실까요?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과 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 21절 말씀 다시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저들에게 고백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은 모든 겸손과 눈물.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했고 지금까지 겸손한 자세에서 겸손함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주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불러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부르셨고 나중에는 물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불렀지만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서 자기는 부름받았다는 고백을 여러 군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많은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 이런 그래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받들어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부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자신이 겪어야 될 일.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 정도의 고난은 사실 내가 참을만 하고 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나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라고 하는 이런 그 고백 속에서 그의 눈물은 사실 그래 아픔이 없는 눈물이 아니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그거를 눈물의 기도로 대신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의 열정의 정도에 따라서는 정말 다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때때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기도의 눈물인데 사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런 실수를 했구나. 이런 어떤 자책감에서 오는 눈물일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더 충성했으면 되는데 덜 충성했구나. 조금 더 헌신했으면 되는데 헌신을 못했구나. 내 욕심이 너무 컸구나. 뭐 이런 가운데서 오는 눈물의 기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그 눈물이 어디서 근원하겠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지요. 바울은 그 자신이 많은 눈물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간 신앙인이었고 주의 종이었고 전도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눈물 없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눈물 없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없다. 조금 더 큰 소리로 눈물 없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없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눈물로 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훌륭한 모습으로 성숙해지신 분들을 가끔 만날 때 있습니다. 많이 얘기하면서 지나온 신앙생활을 쭉 얘기 들어보면 그들에게 발견되는 건 그거예요. 눈물로 지새우신 시간들이 참 많은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다 아주 뜨겁고 참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귀한 믿음으로 성장을 해서 그런 은혜를 끼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물 없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수확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물의 아픔 없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아픔이나 고통을 싸매어주고 품어 안아주는 뜨거운 눈물 없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없고 무럭무럭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가르치며 눈물로 훈계했고 기쁠 때도 너무도 감격하여 눈물로 대신해 가기도 했고 때로는 찢어지는 듯한 아픔 속에서도 눈물의 기도로 대신했던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분노할 일에도 한번 그거를 꼭 참으시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놀랍고도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눈물로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슬픔 이 모든 것들로 다 대신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탄들의 공격도 있었고 불신자들이 아주 특히 바리새인들 유대 난폭하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 자체 내에 혼란도 있었어요. 당신은 실제로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사기꾼이다. 이런 말도 들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참 눈물나게 했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특별히 간계, 곤모술수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술책으로 아주 괴롭히는 이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물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내 모든 사역에 있어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은 자기 신앙과 미리 변함이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내가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눈물로 교회를 섬기며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을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교회 일에는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때로는 짜증스럽고 화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참고 이겨내고 눈물의 기도 속에서 더 뜨겁게 섬겨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교회를 겸손과 눈물로 변함없이 섬겨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받들어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바울은 각 집에서나 어느 장소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인종,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 헬라인 구별 없이 다 가르쳤다. 뭘 가르쳤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다시 사신 부활입니다. 이제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 열심히 가르쳤다.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모습에 전혀 변질도 변함도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으로 가르쳐요. 신앙과 믿음은 머리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삶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도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자신이 체험하고 깨달았어요. 자기 같은 사람도 이렇게 전도자로 만들어 주고 사도의 직분을 주고 이방인을 또 전도하게 만들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향락에 빠져있는 그런 아시아 지역의 그 많은 불쌍한 영혼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 열정으로 불태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처음부터 끝까지 온 몸으로 온 정열로 가르친다는 이런 자세로 변함없이 신앙생활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도 가르쳐야 돼요. 주일은 빠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르쳐야죠. 헌금도 좀 할 줄 알아야 돼. 헌금도 가르쳐야 되죠. 교회 나와서 봉사도 좀 해야 돼. 기도에도 참석해야 돼. 말씀도 자꾸 묵상해야 돼.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러고 자꾸 가르쳐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온 몸으로 온 정율로 가르치는 이런 자세에 변함이 없었다. 우리도 그런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의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따라서 하실까요? 회개, 큰 소리로 회개,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회개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회개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결단코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까닭은 성령은 결코 심령은 결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죄를 품고 있는 심령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의 비밀 더더군다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늘 회개하는 그 회개의 그 믿음이 뜨거운 열정으로 변함없는 변질 없는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죄악에 젖어 있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셔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따라서 하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첫 말씀이었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를 회개할 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변함없이 계속해서 회개를 전파할 때 죄인들이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늘 정결한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이루는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변함이 없었다. 너희들도 처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첫날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줄로 내가 분명히 믿고 또 앞으로도 변함이 없고 변질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나 그 다른 박질에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주님의 전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생명조차 그 섬김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었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펑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보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를 믿은 첫날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끝까지,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겸손과 눈물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가르치는 열정에도 변함이 없어야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꾸 가르쳐야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에 결코 변함이 없는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